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세기 15장 2절과 8절입니다. 오늘은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는 질문이고, 둘째는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한 자손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니다. 둘째 질문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한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시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고 무슨 보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중에 두 가지 질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씨와 관련이 되는 것인데, 내가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영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기업에 관한 것인데 나에게 과연 천국과 영원한 기업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고 어떤 보증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은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표적이나 체험이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께서 쪼개라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한 점에 드러납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을 보면은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하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고대 근동지방 유복민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쌍방이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쌍방 언약이 아니라 내가 하리라 하시는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문자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내가 내게 세워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십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한 말씀에 이어서 주셨는데요. 이를 로마서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즉, 먼저 큰 흑암과 두려움과 같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주어지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창세기 15장을 해설해 주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의 근거는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에 두었으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한 보증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근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즉 약속과 맹세를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우리의 죄가 다 청산이 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확고한 이상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도 확고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첫 열매가 되신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영화도 확실한 것입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내 말은 변치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무엇으로 알릴까에 대한 해답이요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아멘.